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할 텐데요.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에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은 특별한 분께서 저희 또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뉴웨이브 예배 가운데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어린이날 특집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영적 아비로서 이곳에 말씀 전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화이팅. 아이고, 애교가 대단하네요. 있는 줄 몰랐네요, 우리 최강영 목사님. 하여튼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이 자리를 안식년은 이제 곧 떠나요. 이제 6월 달이 되면은 6개월 동안, 5개월 반 동안 안식년을 떠나게 되는데 떠나기 전에 좀 이 자리에 좀 한번 와서 여러분들을 좀 만나고 같이 예배하고 싶다, 또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들어와서 이제 이럴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한 번은 좀 가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좀 강사님이 오셔서 1, 2, 3부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좀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 같고요. 지난 몇 주 전에 로방 기도회에 가서 참 좋았어요. 로방 기도회 그렇게 많이 기대는 했죠. 기대는 했는데 그렇게 많이 기대는 안 했는데 참 기대 이상으로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이렇게 와, this is good.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또 이렇게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고 있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오랜만에 그 시간에 닭강정도 먹었네. 닭강정. 10시가 넘어서 이제 그런 거 안 먹은 지 오래됐는데 여러분들하고 먹으면서 참 좋은 펠로십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이 자리를 꼭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막 안식년을 떠나려고 하니까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들어요. 이제 안식년 하기 전까지는 이제 제가 타이틀,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막 사역에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역에 막 몰두를 하면서 이제 저의 정체성을 목사, 저의 정체성을 할렐루야의 담임 목사 이렇게 하면서 정체성 equals 나의 사역, 나의 그 모습 equals 나의 그 사명, 이런 식으로 계속 나 자신을 보다가 안식년을 가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죠? 저희 타이틀을 내려놓아야 되죠. 나의 타이틀을 내려놓고 그동안 나를 드라이빙하고 있는 요소들을 다 내려놨을 때 그럼 남는 게 무엇인가? 그렇죠? 내가 지금 겉옷을 입고 있는데 이 담임 목사라는 로브를 입고 있는데 이 로브를 벗으면은 그 안에 남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게 막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0이 되었어요. 이제 60이 되니까 또 할아버지도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인생의 이제 마지막 코너를 이제 막 달리기를 보면 이제 fourth leg이죠. 마지막 코너를 딱 터내가지고 이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달리다 보면은 은퇴하는 날도 오겠죠. 그럼 지금까지 제가 저의 그 라이프를 define 해주었던 This is me 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요소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나의 타이틀을 다 내려놓았을 때 내 안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면하고 있어요. 이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을 내려놨을 때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나라는 이 코어, 내 안에 있는 이 핵심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실망한 모습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조금 나누겠지만, 저는 그러면 이거예요. 이제 안식년을 하면서 나의 타이틀을 내려놓으니까, 그리고 이제 막 마지막 코너를 돌고 막 인생의 경주를 달리다가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은퇴의 시간을 주시면은 결국 나에게 남는 게 무엇인가,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지금 이 세 가지가 좀 생각이 나요. 첫째로는 나는 good 크리스천이 되고 싶어요. good 크리스천, 좋은 성도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good pastor이라고 good 크리스천 아닙니다. good pastor 역할은 할 수 있지만 good pastor이냐, 아니 good 크리스천이냐, good 장로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good 집사로 역사할 수 있지만, 사역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타이틀을 벗었을 때 그 남는 나의 코어 모습이 good 크리스천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되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좋은 목사님이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이었습니다, 뭐 설교가 좋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게 저의 어떠한 데피니션이 되었는데, 저의 어떠한 신분, 정체성이 되었는데, 이 안식년을 앞두고서 이제 막상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남는 것은 good 크리스천, 내가 좋은 성도인가, 이게 남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그 한경진 목사님이 그러셨대죠. 이제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가장 존경을 받는 목회자 중에 목회자로 뽑힌 분이었죠, 한때.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그 남한 산성에 계실 때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이제 이분이 점점 이제 연세도 드시고 자꾸 이제 forgetful, 알츠하이머가 조금씩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이 한경진 목사님한테 우리한테 좀 남겨주실 조언이 없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굉장히 은혜가 됐대요. 이게 이제 이분이 모르겠어요. 알츠하이머 증상이 이제 점점 나타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만날 날을 기다리고 보니까 남는 것은 예수 잘 믿는 것이고, 목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잘 믿는 것이고, 사역 잘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구나. 그게 되고 싶어요. good 크리스천, 좋은 크리스천이 되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good person이 되고 싶어요. good person.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 목사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그렇죠? 목사이기 전에 남편이고, 목사이기 전에 아버지이고, 목사이기 전에 이웃이고 한 시민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타이틀을 내려놓으니까 내게 남는 것은 나의 person이에요, 나의 personhood. 너 좋은 사람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찾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좋은 남편인가? 좋은 아버지인가? 그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다음 6개월 동안 저는 담임 목사로 펑션 안 할 겁니다. 사람으로 펑션할 거예요. 아내와 이제 6개월 같이 보낸 아내가 조금 nervous하대. 6개월 동안 같이 계속 있을 걸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두렵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야, 내가 good person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good pastor인지 모르겠지만 good person이 아닐 수도 있겠다. good husband가 아닐 수도 있겠다. good father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남는 게 이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 타이틀 갖고 갈 거예요. 너 어떤 사람이었나 이거죠? 그게 남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good worshiper. 이게 저한테 남는 것 같아요. good worshiper, good Christian, 좋은 성도, good person, 좋은 사람, 그리고 좋은 예배자, 올바른 예배자. 이게 남는 것 같아요.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저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이미 예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기 전에, 내가 무슨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모든 것을 다 떠나가지고 나의 가장 그 엘레멘터리한 가장 그 기본적인 모습에서 내가 할 게 무엇인가? 월시핑이에요. 월시핑.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월시퍼인가? 좋은 예배자인가? 목사이기 때문에 좋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그 월시퍼이 될 수 있는가? 사람들 앞에 김승우 목사로 알려졌기 때문에 좋은 예배의 모습을 보이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게 남더라고. 이게 저 요사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good Christian인가? good person인가? good worshipper인가? 로브를 다 벗으니까 이게 남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특별히 세 번째 good worshipper,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거 다 있기 전에 나는 월시퍼리어야 합니다. 월시퍼, 예배자예요. 예배자. 성경의 시작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천지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이 있기 전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인정하며 예배하며 살아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시작과 마지막이 예배로 꽉 차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열되어 있을 때 가장 먼저 나온 인물이 누굽니까? 아벨이에요.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가장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쭉 example로 보여주는데 가장 처음으로 보여주시는 사례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린 자. 이게 믿음이다. 예배를 더 나은, 더 대가를 치르고 더 아름답고 더 친정하고 더 아름다운, 더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자, 이게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이라이트 해주시고 있어요. 자,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2024년도에 이 설교 하나만 제가 하고 주일 이 뉴웨이브 예배 때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이것만 남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월시퍼이 돼야 되겠다. 내가 진짜 좋은 예배자가 돼야 되겠다. 제가 오늘 선택한 성경은 시편 95편입니다. 이 시편 95편을 선택한 이유는 예배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first half하고 second half가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 상반 first half에서는 이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하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신 great God,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거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양으로 삼아 주신 목자이시다. 우리를 이름 불러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모여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예배하자. Invitation to worship이 시편 95입니다. Invitation to worship.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도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는 것이다. 목사가 가장 중요하게 감당해야 되는 사역은 설교다 많이 들었어요. 리더십이다 많이 들었어요. 목양이다 많이 들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한테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도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교제하며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디퍼런스가 뭐예요? 궁극적인 차이점이 예배자예요.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예배하는가? 이게 우리를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예배 자리에서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을 거기서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배 자리로 초대하시는 이 시편, 이 시편의 말씀처럼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그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는 것이다. 오케이, 그거예요. So I'm calling you. 그렇죠? 제가 이제 2024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주일 설교 딱 한 번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예배하자. 예배하러 오자. 살다가 많이 지쳤나? 예배하러 오자. 살다가 지금 갈 길이 막혔나? 예배하러 오자. 디프레션에 빠졌나? 예배하러 오자. 기쁨이 있는가? 예배하러 오자. 즐거움이 있는가? 예배하러 오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We are worshipers.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신분을 밝히시면서 가장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신분을 알리시면서 맞다,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로서 말한다,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여라, 예배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설교를 한다면은, 제가 한 번 설교를 한다면은, 그리고 이 뉴웨이브에서 여러분 이동이 많습니다. 유학 갈 수도 있고, 잡 때문에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어쩌면은 금년 지나면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러한 뉴웨이브 지체들이 될 수 있는데, 일평생 못 만나고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시켜주면은 저는 감사할 것 같아요. 예배자로 살자. Good worshipper로 살자.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good worshiping이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렇죠?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시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편이 있잖아요. 1절부터 11절에 이렇게 invitation to worship, 월십으로 우리를 초대를 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렇죠? 7절 하반절부터 보시면은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같은 시편인가? 시편 first half하고 second half가 완전히 달라요. 분위기도 다르고 콘텐츠도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를 예배의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바이트 하시면서, 초대를 하시면서 갑자기 경계를 하세요. 갑자기 경고를 하세요. 그렇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무리바에서와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말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시편을 보면은 지금 시편 기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나의 모든 레이어를 다 벗어갖고 이 가슴 속에 남는 것, 코어 속에, 핵심 속에 남는 것 하나, 예배자의 모습인데,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시편 말씀에 그렇게 많잖아요. 와서 우리 예배하자. Come, let us worship and bow down. 우리 와서 같이 감사함으로 예배하자.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정말 존경받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고를 같이 주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아무리 우리가 부름을 받은다고 할지라도 이게 없으면은 우리의 예배가 다 망가진다. 우리의 예배가 망가지고, 우리의 예배가 망가지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은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라면 믿음이 망가지면 예배가 망가지면 믿음 자체가 망가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했는데 예배가 망가지면 하나님이 진정 찾으시는 자가 될 수가 없죠.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그렇죠? 그래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고를 그래서 듣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도 예배자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배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 경고를 들어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무리바와 마사에서 한 것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자, 여기에 키가 있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예배 자리로 나왔는데 예배의 어떠한 그 형식은 다 갖고 있는데, 예배 전통은 다 갖고 있는데, 예배 자리에 다 나와 있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여기 서 있는데, 이 가운을 입고 타이틀을 입고 목사 예배하는 자로서 여기 서 있는데 마음이 완악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마음이 완악해지는 게 뭡니까? 영어로 보면 Do not let your heart be hardened. 이 마음이 딱딱해지게 하지 말아라. 굳게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굴복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내 고집을 끝까지 부리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난 꺾지 아니한다. 절대로 나의 그 고집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무리바와 마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민수기 17장에 무리바와 마사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 다른 사건인데 똑같은 이름을, 똑같은 장소였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이름, 무리바라는 뜻은 다투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뜻이고, 마사라는 뜻은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조금 전에,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을 거기서 강한 팔로 이제 이끌어내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한국이 36년 일제 강점기 시기에 지나면서 해방당해 받았을 때 아직도 그 스릴이 있잖아요. 아직도 36년, 그게 400년이었어요. 400년, 430년 동안 자유가 없이 살았던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그게 운명이죠. 그게 운명이죠. 없어지기 전까지 이 민족은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한 팔로 이끌어내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감격을 해서 출애굽 15장에 보면은 여인들은 탬보린을 치며 춤을 추고 온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구나. 근데 얼마 안 가서 광야 현실에 부닥치면서 막 물이 없고 그러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리바 사건이에요.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왠지 지금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를 허락하시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연단을 통해 그들을 이렇게 빚어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그 뜻을 받지를 못해요.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하면서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이 된 거예요. Hardened heart. 자, 이게 출애굽기 20장이고 민수기 17장은 이제 수십 년이 지나갔고 첫 세대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이제 다음 세대, 그때 청년 자녀 세대들이 이제 커서 세월이 지나 어른이 되었는데 그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여러분, 이 광야의 제2세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숨쉬듯 느꼈던 사람이에요.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렇죠? 물이 필요할 때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셨죠. GPS가 없고 지도가 없는 사막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산적에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죠. 40년 동안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죠. 하나님의 기적을 숨 쉬듯이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이러한 강한 팔로 우리를 매일매일 케어링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 제2세대인데 그 2세대가 부모 세대와 똑같이 무리바 사건을 리피트합니다. 되풀이해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자리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되겠죠. 이걸 뭐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 불만과 불신이 쌓여지니까 예배의 모형은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배의 형식은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배자가 아닙니다. 자, 아까 그랬죠. 제가 이제 저 자신을 보면서 이 안식년을 앞두고 이제 목사의 타이틀을 내려놓으니까 내가 남는 게 내가 진짜 굿 크리스천인가, 굿 월시퍼인가, 그렇죠? 이 타이틀을 갖고 예배 잘 드리는 모습 보일 수 있어요. 이거 충분히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타이틀이 없을 때, 아무도 모를 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인가, 굿 월십이, 그렇죠? 형식이 있다고 굿 월십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 진짜 좋은 월시퍼인가?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오늘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월시퍼, 리빙 월시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월시퍼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완고하다, harden하다, 이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길을 걷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원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줄로 알았는데 이 길로 걸어가는 나 절대로 받지 못해. harden 되는 거야. 완악해지는 거야. 완악해. 굴복을 못합니다. 굴복을 못해요. 여러분, 굴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배자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예요. 여러분, 예배의 원어로, 그 헬라어로 예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프로스쿠네오. 프로스쿠네오가 무슨 뜻이냐면 그분 발 앞에 납작 엎드린다, 그 말이에요. 프로스쿠네오, 납작 엎드려서 입을 그의 발에다 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주시면서 예배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프로스쿠네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그분의 발을 키스하는 것이다. 이거 굴복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내게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기 합당합니다. 욥의 간증, 그렇죠? 주시니도 하나님, 거두시니도 하나님. Blessed be your name.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스쿠네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발을 디뎠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스톱 시키시고 할례를 거행하게 하십니다. 설컴시션을 하게 하세요. 설컴시션.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먼저 이렇게 찾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다. 지금 40년 동안 그렇게 그리고 그렸던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왔고 이제 전진해야 됩니다. 모멘텀이 생겼어요. 막 그냥 우리의 스케줄이 생기고 이제 우리가 갈 길이 이제 훤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스탑시키시고 남자들이 열흘에서 그 보름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신의 포피의 그 끝을 따르니까 피를 흘리고 더 이상 모멘텀을 가질 수가 없고 더 이상 나의 어지한다를 따를 수 없는 자리에 딱 그들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정체성을 가르쳐주세요. 너희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 나의 언약의 백성은 나에게 굴복하는 자다. 제가 할례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하필 거기에 남자들의 그 포피 끝을 자르게 하면서 이 언약의 상징을 몸에 지니라고 하신 것인가? 그냥 뭐 피를 흘려야 되면 이 새끼손가락 한번 이렇게 약간 비게 하던가 아니면 발가락 하던가 모르겠어요. 발가락 하면 너무 하여튼간 코를 한번 비틀어가 코피 잠시 피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시지. 이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신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다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너 가릴 것 없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 부끄럽다고 가릴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 다 아신다. 하나님 앞에 그냥 벌거벗어라. 그리고 너가 원하는 대로 막 간다고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 스탑시키면 스탑하는 거다.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 여러분, 굴복.
프로스크네요. 그게 월십이에요. 그게 월십. 조지 밴더맨이라는 분이 터치 앤 리브라는 책에서 월십에 대해 이런 예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전에 한번 이 예화를 썼던 것 같아요. 들었으면 또 한번 들으세요. 다 잊어버렸을 테니까. 그러니까 조지 밴더맨이 이제 월십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어느 한 청년이 알프스산 꼭대기로 가이드 2명에 이제 둘러싸여 갖고 올라가는 장면을 그려줍니다. 알프스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절정에 이르렀을 때 앞에 가던 가이드가 이 청년에게 당신이 가서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파노라마 뷰를 당신 가서 먼저 가서 다 보세요 하고, 이 청년이 가서 보니까 이거 너무나 어메이징한 거죠. 어쩔 줄 모르고 막 점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앞에 있는 가이드가 기겁을 하면서 그를 끌어내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On your knees, sir. On your knees, sir. You are never safe here except on your knees.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여기서는 무릎을 꿇기 전에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냥 큰 바람이, 센 바람이 불어갖고 뭐 그냥 서 있어도 위험할 수가 있는데 점프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안전하려면은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고 앉아야 됩니다. You're never safe here except on your knees. 그래서 이게 월십이다. 참 이게 옛날에 들은 말인데 이 마음속 깊이 남은 어떠한 그 예화가 되었어요. Man, this is worship.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예배구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고 무릎 꿇는 게 예배구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예배구나. 예배 자리에 인도를 하시면서, 부르시면서 경고를 하세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굴복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러면 예배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아무리 예배 자리로 올지라도. 여러분, 묻고 싶어요. 요사이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여러분을 좀 굴복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저는 요새 안식년을 앞두고 그런지 이렇게 좀 하나님이 저의 좀 자아를 이렇게 확 무너뜨리는 그 아픔을 요사이 한 지난 10일 동안 이렇게 좀 체험을 하게 하세요.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아파요. 아프고 막 프라이드도 상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좀 오묘한 필링이 있어요. 근데 7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앞두고 그러셨어요. 안식년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저에게 저의 내면에는 위기였습니다. 위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계속 목회할 수 있는 것인가? 아내는 이번에 7년 전에 이번에 안식년 가서 당신 바뀌지 못하면 목회하지 말자 그러더라. 본인이 먼저 안 하겠대요. 여러분, 제 아내 굉장히 여성다운 사람인데 되게 셉니다. 그렇게 하겠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혼자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럴 것 같더라고요. 7년 전에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 있죠. 막 가슴이 철렁거리고, 야, 나 이렇게 이제 남은 이 마지막 코너를 돌고 있는데 여기서 내 자아가 무너지지 아니하면, 나의 그 자만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그 문제는 어쩌면 지금까지 목회를 했기 때문에 목회를 잘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다음 10년 잘 끝낼 수 있는 것 같은데, 목회를 끝내고 이 로브를 벗으면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아. 그렇게 될까 봐 되게 두려워요 지금.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사로서 모르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창한 것 같은데 이 로브를 이 겉옷을 벗어버리니까 안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럴 것 같아. 그런 위기감을 지금 느껴요. 그러면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7년 전에 그렇게 하셨듯이 이번 안식년에 가서 그냥 놀러 쉬러 가라 그러는 게 아니구나. 너 진짜로 변화받아라. 너 진짜로 본질적인 면에서 뭔가 이 콜이 바꾸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좋은 목회자 되었다가 내 앞에서 좋은 크리스천 아니다. 그런 말씀 계속 주세요.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 있죠. 그래서 막 굴복을 하게 하세요.
근데 제가 7년 전에 같은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해요.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러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굴복은 있잖아요. 소망이에요. 나의 생각을, 나의 고집을 계속 부리고 꺾지 못하면 그건 소망과 반대입니다. 절망이에요. 절망. 여러분, 내 모습으로 계속 가면 뭐가 남습니까? 진짜로 우리 인생 다 끝나고 모든 거 다 옷 벗고 날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런 사람이었나? 우리 지인들 중에서도 저런 분이었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굴복하는 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굴복. 그리고 이게 월수예요. 이게 월수. 그래서 묻고 싶어요. 요사이 하나님이 뭘 굴복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있잖아요.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깊이 말씀하실 때가 있고, 어쩔 때는 환경을 통해 인도하세요. 이 환경을 통해 이렇게 몰고 가시면서 더 이상 다른 길이 없게 하실 때 그 굴복하라는 거예요. 다른 앞서는 안 주시잖아요. 그리고 어쩔 때는 지인들, 사랑하는 자들,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의 저 그림자를 못 봅니다. 저에게 내 그림자 안 보여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림자를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anyway, 아무리 마음이 아프고 프라이드가 상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없으면 우리 진짜 예배자 못 됩니다. 진정한 예배자 될 수가 없어요. 예배는 프로스쿠네요. 코를 납작 엎드려서 땅에 대고 그분의 발을 키스하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safe한 거예요. That's the safe place we can be. 그 자리에 있어야 안전하죠. 그 자리에 있어야 복받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셔야 돼요. 자,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공동체에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구원하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공동체, 교회로 인도하셔서 body로 만드십니다. body of Christ로. 그렇죠? 그러면 body of Christ로서 이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 예배자 절대로 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걸 제가 이 포인트를 어디서 얻었냐 하면은, 놀랍게도 지금 이 시편 95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민수기 17장에 나오고 그리고 시편 95편에 나오고 이렇게 신약에 3번이나 나와요. 언급이 돼요. 근데 구약에 3번이나 언급이 돼요. 근데 신약에도 한 번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요.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3장에서 오늘 이 시편 95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게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로 인용을 하세요. 그렇죠? 이 표절이에요. 그대로 표절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건가? 이제 컨텍스트에서 봐야 되겠죠. 히브리서는 이 사도가 왜 히브리 커뮤니티에게 말씀을 썼냐면 지금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그 히브리 커뮤니티에서 나와 예수를 따르는 커뮤니티가 되는 것이 이게 올바른 결정이었는가? 지인들, 가족들이 계속 아니라고 압박을 하고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막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2장을 보면 너희들이 그냥 떠내려갈까 두렵노라 하고 히브리 기자가 말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에 95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알고 은혜를 알고 한때 예배 감격을 알았지만 나중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경고의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 시편 95편을 사용하는 건데, 자, 근데 지금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시편 95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곧바로 이어지는 12절 13절이 이제 키가 됩니다. 자, 12절 13절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문제는 완고함에 있었죠.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12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 형제 너희는 삼가, 너희들 서로 이제 주의해라. 혹 너희 중에 누가, 우리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그 악한 마음으로, 그렇죠? 이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려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한번 주의해보라.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한번 주의해보라.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니, 매일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위로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완고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마음이 다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충분히 불신할 수 있고 충분히 불만하며 살 수가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세상에 깔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부르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렇게 다 흔들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흔들리면 이쪽이 붙잡을 수 있고 이쪽에서 흔들리면 이쪽이 붙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항상 그 가운데는 굳게 선 자들이 있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않게 하라. 이게 킵니다. 함께 지켜봐줘라. 함께 권고하라. 함께 격려하라. 자,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뉴웨이브 이제 지체들이 예배가 끝나면 사랑방으로 다 모일 겁니다. 사랑방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격려해야 돼요. 서로를 권면해야 돼요. 서로에게 도전을 줘야 돼요. 서로를 위로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 믿음을 지키자. 유혹이 많죠. 정말 유혹 가운데 내가 쓰러지고 싶은데, 그러고 싶은데 우리 그러지 말자. 잡아주는, 제가 대학생 때 그럴 때마다 잡아주는 분이 있었어요. 그거 죄잖아. 우리 하지 말자. 그죠? 이게 서로 붙잡아주라 그 말이에요. 완고한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마음이 다치는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서로 붙잡아주면 된다. 이게 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영차 서로를 좀 밀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제대로 살자. 한 번 주어진 인생 제대로 살자.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영원한 그 상급을 바라면서 가자. 여러분, 이게 영차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죠. 이게 키라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예배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All together, 같이 뛰는 레이스입니다. 같이 뛰는 레이스. 한쪽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무너지면 이쪽이 잡아주면 돼요. 근데 같이 무너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너질 때 잡아주고, 내가 무너지고 있으면 의지하고, 내가 시험 받고 있으면 내가 도움을 받고, 형제가 시험 받고 있으면 그를 도와주고 축복하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까 이제 3장 12절 13절을 읽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오직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의 오늘과 어제와 내일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여기서 말하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때 서로 붙잡자, 이게 뭐냐면, 오늘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살 수 있는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서 전날, 지나간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그날이 이제 전날이에요. 그리고 훗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기 위해 오시는 그날,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신 그날과 그날 사이에 오늘이 있어요. 오늘. 그럼 오늘은 은혜를 받는 날이에요. 오늘은 은혜를 찾을 수 있는 날이고, 오늘은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이때, 아직 주님이 다시 오지 않는 이때에,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이때에 흘러 떠내려 가지 말고, 그냥 무너지지 말고, 서로 피차 권면하여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자,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서로 짐을 져라, 서로의 짐을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여라. 서로 짐을 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기 때문에. 인도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렸던 선다생이라는 분이 어느 날 전도 여행을 갔다가, 아직 가을인데, 아직 겨울이 아니었는데, 갔다가 이제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려고 이 언덕길을, 히말리아 쪽의 언덕을 넘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칩니다. 갑자기. 이게 눈보라가 칠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요. 이렇게 눈이 막 쌓이다 보면 이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그냥 고개를 건너갖고 마을로 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게 아슬아슬한 거예요. 큰일 났다면서 빨리 가고 있는데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냥 지나쳤는데 지나칠 수가 없어서 돌아가서 보니까 아직 살아있어요. 이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둘 다 죽는데, 그러나 차마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그분을 업고 있는 힘 없는 힘 다 해가지고 정말 가까스로 마을에 가게 됩니다. 살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무슨 그 소식을 듣게 되냐 하면은, 같은 길을 오다가 눈보라를 만나서 죽은 사람들이 몇 명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길을 오다가 이 눈보라 맞아서 죽었나 했더니 자신이 온 똑같은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선다생이 뭘 깨달았냐 하면, 내가 그날 어젯밤에 살 수 있는 이유는 길가에 넘어져 있는 그 사람을 업고 오면서 그분과 나의 그 열이 합해갖고 산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같은 길 온 사람들이 다 죽었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또 같은 시간에 오던 사람이었는데, 나를 살린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업고 갔을 때 나를 살린 것이구나. 이게 순다생에게 굉장히 깊은 감명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제자들 중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짐을 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져야 되는 짐 중에 가장 어려운 짐은 무엇입니까? 선다생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져야 되는 가장 어려운 짐은 아무 짐도 안 짓는 거다. 아무 짐도 안 지는 것이 가장 어려운 짐이다. 아무것도 안 지면 너 죽는다, 그 말이죠. 그게 제일 어려운 거다.
너희는 서로의 짐을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 뉴웨이브 그 지체들로서 이 말씀을 진짜 붙잡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요사이 제가 느끼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의 그 겉모습을, 겉옷을 벗고 나의 타이틀을 다 내려놓으면 내 안에 남는 게 무엇이 있을까? 어쩔 때는 두려워요. 내 안에 뭐가 남을까 도대체? 다 그냥 은퇴한 다음에. 근데 이번에 이제 안식년을 앞두고 그런 간절한 소망이 생겼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good Christian, good person, good worshiper. 그 세 번째 good worshiper. 오늘 이걸 전하는 겁니다. 좋은 예배자로 남으면 되겠구나. 이게 안전한 것이구나. 이게 올바른 것이구나. 저는 우리가 이렇게 그 예배자,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액세서리가 다 이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 그 예배자가 남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참 좋겠어요. 굴복함을 통해서 서로 권면하며 격려하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